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무차별적 범죄, 또 목적 없이 일어나는 살해와 폭력, 또 지구의 극단적인 재난적 기후, 참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예언한 그 비유가 예언이 참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림동이나 서현동, 참 지금 여기서 분당 서현동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참 성경은 참 대전쟁과 세계 인구와 또 사회 자연들이 3분의 1이 붕괴되는 참 엄청난 오염되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종말적 예언들 앞에서, 종말적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두려워하고 그냥 떨고만 있으면 될까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일개의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고귀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두 인물이 이렇게 인생이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비뚤어진 권력, 악령에 지배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갑의 위치에서 정말 촌지역에 사는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두 번에 던졌던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갑에 있는 자리, 왕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일개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회장이 일개 직원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상 다윗은 참 억울한 면이 많죠. 자신은 그냥 골리앗을 죽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정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그 노랫말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살해하고자 그 다윗을 죽이자는 마음까지 들어 정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피폐해버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 두려움, 공포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살해의 위협이 이제는 핸드폰을 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눈을 들고 주위를 살피고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유롭게 핸드폰을 들고 울룰랄라 할 시대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참 다윗은 보면 고의적으로 절대 권력자인 사울이 가하는 살해 위협, 고난 속에서 일생일 때 처음 당하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벗어나기 불가능합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교활하고 그의 방법도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던진 창에 두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부터는 계획적으로 공격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가 전쟁을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점이 그거예요. 너무나 다윗의 약점 잘 아는 겁니다. 그냥 블레셋과 싸우라 하면 블레셋 전쟁과 나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막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또 이 악한 사단의 공격들을 보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먹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 고의적인 공격과 계략과 이익 앞에, 술수 앞에 당해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절하면 돼요. 뭐 하나님이 무엇인가인데 내가 사는 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참 연락이 통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 쓰네 이러면 또 인상을 쫙 펴고 이렇게 웃으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화를 낸 게 아니고 인상이 당신이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참 그럴 때가 많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점이 되기 때문에 참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다가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러면요 그냥 다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목사가 이러면 끝이죠.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싸움 이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그냥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딸 메랍을 준다. 그 보상에 대해서 난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 받아도 되니까, 보상을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울 왕은 다윗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한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교회에 시험 던 사람, 예수님께 시험 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교회의 조직과 형식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비판과 모든 모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돌았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가장 약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물고 늘어난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도 이용합니까? 딸도 이용합니다. 딸을 보상으로 주겠다. 근데 이번에 이 전쟁에, 이 일에서 또 실패하니까 20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이 참 놀랐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기 딸을 팔아요.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사랑을 이용해서 딸의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함정이 오늘 우리가 25절에 읽었던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군대의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들이 만약에 수천 명이 전쟁했을 때 그들이 안 되겠다, 다윗이다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쥐도요 구석으로 몰리다가 도망갈 길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100명의 사람들과 전쟁하려면 끝까지 추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죽거나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즉 사울 왕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죽지 못하면 끝까지 추격하여서 100명의 표피를 잘라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윗은 다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영웅이 다치기 때문에 그 명예 훈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다 또는 장렬한 고통 속에 부상을 당했다, 우리가 영화롭게 추앙합시다 하며 그냥 휠체어 끌고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있는 적은 영원히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교활하게 사울왕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끝까지 그 약점을 이용하여 이제는 다윗의 인생의 외통수,
정말 죽음의 고난밖에 없는, 애매히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는 길을 걷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다름이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사울 왕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왜 이 명령에 참 복종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만 사울 왕의 속셈을 전혀 몰랐을까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이 죽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울 왕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본 증거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서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 누굴 주는 거죠? 딸 메랍을 얻게 된 거죠. 즉 사울 왕은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죽으라고 보낸 장소에서 꾸역꾸역 살아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러나 딸 메랍이 다윗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미갈보다 못했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누구보다 메랍보다 더 사랑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메랍도 사랑했지만 그렇게 목숨 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콧대가 이만했던가 봐요. 메랍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사위로 주어버립니다. 왜? 다윗이 한 말도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겠다. 다른 필요 없다. 보상은 필요 없다. 라는 그 말에 왕이 줘야 그럼에도 줘야 되잖아요. 신호왕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주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 줘버리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그럼 싸운 건 뭡니까?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전쟁에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사울왕이 보게 된 것은 바로 26절 하반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전쟁은 초반의 전쟁과 완전 다르죠. 100명의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가지고 와야 돼요. 100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만큼 미션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끝까지 추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100 좋습니다. 100의 임무를 내가 받고 200을 갖다 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적군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200명의 표피를 가져오실 만큼 하나님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았다는 겁니까? 사울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이려고 해도 쟤는 죽지 않네. 내가 어떤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어도 얘는 죽지 않아. 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점점 두려워하고 무서워진지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떠났는데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왕의 권위로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누가 그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내 수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한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누가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이 표현을 원어에서는 늪에 빠지듯이, 공포라는 큰 늪이 있어요. 그 늪에 발을 담고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점점 공포와 두려움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에 의지하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싹에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죽음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보물을 포장하는 포장용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포장용지에 고난이라는 것을 쓰였을 때는, 이야, 이거 뜯어야 돼, 이걸 받아야 돼,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고난, 그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 퀴즈 할 때도 상품에 1등한 사람한테 앞으로 고난 이러면 받아가겠어요? 누나 받아갔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장지에 써있는 글씨가 내게 재앙이면 그걸 뜯기가 힘들어요. 받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뜯을 수가 없어요. 막상 고난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포장용지를 뜯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한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골리앗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노래 불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만약에 그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였으면 세상 사람이 자기를 하여 만만히 천천히 떠들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왕의 가문이었다면, 자기 지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서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내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의 태생이 그랬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의 선조 할머니가 순수 혈통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우리 룻기에 나오는 모압 공주예요. 모압의 피가 흘려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철천지 원수 대적 관계입니다. 그 혈통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모욕스럽게 했던 친일파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 요즘 계급품 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한날, 우리가 지금 시대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 독립했던 시대 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친족 중에 친일파가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숙청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이 모압 지역 사람, 모압 공주, 모압의 피,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의 피가 흐른다. 정치 세계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언젠간 반역의 피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그런 거 많았죠. 우리나라도 연좌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조상들 중에 만약에 북한에 월북한 사람이나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공무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하기도 하고요. 사상과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몇 대를 지나서 그것이 풀어서 해결되었지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절대로 어떤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렇게 딱지가 붙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방의 혼혈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순수혈통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유다의 왕으로 지금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될 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늘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며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고난의 모든 포장 용지는 다 찢겨져 나갈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 세력, 물질, 아버지, 내가 몇 대 손, 여러분 모태신앙의 몇 대 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했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는 지금 그의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군대 장관에서 어떤 직분으로 내려왔죠? 지난주에 맞습니다. 천부장으로 내려왔죠. 천부장. 자기는 1000명의 군대가 있어요. 즉 만약에 자신이 만약 이 모든 괴력에 대해서 왜 왕이 나를 자꾸 블레셋과 싸우게 만들며 말도 안 되는 이 어명을 내리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뒷조사를 붙여서 스파이를 붙여서 왕의 모든 주위에 있는 첩자들을 알아봤을 때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사실을 발각했다면, 스파이를 통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끝내자 라고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1000명의 군사와 자기의 정치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의지했죠? 하나님의 영광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싸움이니, 즉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아닙니까? 다윗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블레셋을 처치함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백성의 민생을 살피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준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천부장이나 군대나 수나 모략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자신이 지금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실 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취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 때에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을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더니 30절의 말씀 보면 전쟁의 양상이 매번 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적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수십 번 얼마만큼 전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할 때마다 블레셋은 또 다른 지혜로 더 뒤를 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은폐물을 쓰기도 하고 얼마나 엄청난 공격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전쟁의 달인 것 같았던 이 신하들의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고요? 다윗의 지혜가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장에서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그 몇 번 없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전쟁을 볼 수 있는 눈, 적의 심리, 판단, 어떻게 적이 들어올지 모든 상황 판단을 그림 그리듯이 다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능력. 저에게도 주소서라는 갈망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그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지혜를 받고 경험했던 사람은 알아요. 야, 이건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이건 내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의 양상이 매번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원로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하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가 전설 같은 전쟁의 영웅, 신 같은 존재다. 어떻게 적이 이렇게 들어올지 어떻게 심리적으로 알았을까? 이것은 신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야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엎드리는 거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된다면, 와, 우리 사장님 정말 천재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에게 부주신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담대히 뜯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또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몸값은 그저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거죠. 요즘 보니까 메시나 은바페의 몸값이 거의 몇 천억이 되던데, 은바페는 이번에 9,900억에 사우디에서 제안할 정도로, 한 사람 몸값이 공만 잘 차는데도 1조예요.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뼈 빠지게 죽을 때까지 벌어도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공만 열심히 차도 1조예요. 물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설 같은, 정말 제갈공명과 같고 이수신과 같은 그런 지혜와 능력이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세 번째로 보면 그가 받은 복은 또 놀랍습니다. 누가 그를 사랑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사울 왕은 딸의 사랑을 이용해서, 딸까지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이제 오겠지만 이 사랑 때문에 다 망칩니다. 사울의 모든 계략이. 여러분,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것, 우리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요즘 참 초전도체와 같습니다. 초전도체. 제가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참 요즘 관심이 많아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관심 하는 게 아니고, 전도체는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는, 전기에 저항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 뭐가 일어나죠? 뜨겁잖아요. 발열이 나잖아요. 전기에는 모든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개발되는 이 물질이 있으면 전기차는 5분 이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메가 킬로바이트로 그냥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비행기, 자동차 상용화될 수 있고요. 우리는 핵 분열로 말미암아서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핵 융합으로 말미암아 인공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초전도체 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에 부양하는 공중 부양 열차를 아주 쉬운 값으로. 그리고 여러분 뭐 MRI 찍잖아요. 그거 찍는데 거기에 200도가 넘는 200도 이하의 그 냉동 처리를 만드는 기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근데 상온에서 나오는 이 전도체가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MRI 찍는데 여러분 몇천만 안 됩니다. 그만큼 어리버음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물질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믿음에도 죄라는 저항이 없는 순수한 전도체가 영적 전도체가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을 수 있는 저항이 하나도 없는 그냥 믿음으로 직진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내 믿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도움을 우리에게 마시겠습니까? 초전도체도 세상을 바꾸는데 믿음의 초전도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전도체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순수함을 얻기 위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천부장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요. 자신의 지혜와 전략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의 영적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잘 나가는데 그의 영적 믿음의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타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 초막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을 때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텐트 치며 사는 그 삶을 잊지 말라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노래 부를 수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의 존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곁에 와 계시며 어떤 의심이란 저항도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그대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악한 수, 스파이를 심거나 자객을 보내 왕을 처치하거나 권력과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를 의심하며 조심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에 집중한 거예요. 몰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속셈을 알고 파악하고 대처하면 뭐합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부자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도 먹고 내 곳간에다가 내 재물을 쌓아야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죠? 내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곳간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이 순간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내일이 있다라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위험하구나. 내일 잘 믿으면 되지.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돼?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추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너와 임재하고 싶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으니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너의 예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일, 돈, 감정, 자존심에 몰입하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제일 우선처럼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계획을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무릎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지쳤습니다. 제가 밤새 3일을 공부하고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오늘 좀 쉴까? 왜? 졸음이 막 밀려오니까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숨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또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참 미련하게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지치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올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일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주일을 정신없이 달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잠이 그냥 내리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자, 침 뱉고 조롱하는 자, 내려오려고 비아냥거리는 자에게 감정을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 집중하지, 그 현재의 나를 향하여 달려들듯이 정말 들깨처럼 물어뜯으려는 그들의 감정에 동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 내 감정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어주지 마세요. 어떤 말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라고 쓰여있는 그 포장 종이를 뜯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